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이 부모 공경과 자녀 축복의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만났을 때 추석 때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유교 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석 때만이라도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 자녀 축복의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 손주를 안더니 지금까지 받은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를 했다. 그동안의 불효는 모두 탕감이다. 우리 어른들이 그 자녀들 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유치부까지 해서 여름성경학교 마쳐졌는데 여러분 큰 기쁨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영상인데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빠 미소가 나올 거예요.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기 유치부 애들만 22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지난주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치부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다 참여했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바이셈에서 또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때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1부 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위에서는 우리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알차게 우리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왜 바이센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밀어주는 교회. 그 옆에 놀이터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거 보이시죠? 대박입니다, 여러분. 원래 잘 사는 동네 먼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저희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바꾸는 거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공간 좁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바이센 교회 그 예배 장소 때문에 고민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 때문에 예배 장소가 없으면은 주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증금 없이 써라. 그래서 썼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에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공룡 봤죠? 공룡.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그 초등부 할 때는 스타킹 쓰고 공 돌리기 하더니 저 유치부 할 때는 공룡 쓰고 나타나기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더 망가질 수 있다. 다음 세대만 살아난다 그러면은 뭐 공룡 뱃속에도 들어가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센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때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치부서부터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한 부서도 빠짐없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수고가 있고 교사 선생님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주님의 때 각 가정 가운데 부유하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선교지가 된 이때에 하나님 우리 바이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봉에 서서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 같이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또 이제 너무 보고 싶었던 성도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명절의 가족이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준 참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에. 근데 저는 이제 교회가 커져도 성가대는 안 둘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성가대가 있으면은 성가대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성가대에 있을 때 막 이 성가대원 중에서 되게 음치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분 때문에 이게 화음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사실은 성가대원들이 집사님 때문에 화음이 안 맞아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해맑게 웃으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뭐 그거 갖고 걱정하세요. 뭐 5명뿐이 안 되네요. 저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거 50명한테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50명한테 들어도 목사님 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웃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볼 때도 그러고 가정을 볼 때도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추석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다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절 때는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시야가 넓고 의식이 넓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게 성숙함이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성숙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명절에 이렇게 명찰사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사역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참 저를 많이 깨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성도들의 입장에 이렇게 서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가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과 가슴이 많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명절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행사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입장 다 내려놓고 우리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입장 생각했으면 이 땅에 안 내려오십니다. 왕이 왜 내려오세요? 그런데 죄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는 움직이질 못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의료가 발달돼서 이렇게 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의정부에 이렇게 살 때 보면은 단칸방에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중병이 걸린 분들이 환자가 하나 있으면 대소변 갈아내면은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오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 가운데는 아주 그 오래된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가서 예수님한테 달아내려서 살렸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갔던 곳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얘기 속에 보면 1절에 어떻게 반복되냐면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라 그래요. 가시고 이미 많은 사람 회복했는데 왜 가실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만나야 되고 고쳐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똑똑하거나 돈이 있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중풍병으로 방 안에 갇혀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마다하고 다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명절 때 또 이렇게 추석 때 가족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병들고 또 때로는 사업이 실패한 사람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그 사람을 찾아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시선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요? 그 병석에서 꿈쩍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병석으로 찾아가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뭐가 들려요?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세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만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소문을 듣게 하셔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보는데 종으로 잡아온 계집 여종이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 소식을 듣게 하고 만납니다. 그렇죠?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랑 똑같은 일이 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찾아가는데 소문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지만 소문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병석에서 혼자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있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는요 그 소식으로 소문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만나지 않고 예수님은 또 특별히 내 친구로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약간 조금 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음이 없다면 영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 이제 카톨릭 신학이에요. 면죄부. 그래서 이 자기 죽은 조상도 자녀들이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자칫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도, 이 내 친구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우리가 툴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도 이 개혁 신학 안에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풍병자 오랜 질병에는요 가족들도 등져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장정이 일어나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찰사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구제부랑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다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니,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매를 맞아. 황 집사님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장로님들이랑 구제부랑 잘뜩 몰려가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도움은 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는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 비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도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그 리더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위로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몇 해 이렇게 구제부랑 같이 다니니까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또 이제 교구 사역자랑 이렇게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구제를 하면은 오후하고 저녁 시간에 주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찾아뵀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우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 저 외로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종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빨리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봐요.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종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도운 게 아니라 누가 도운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봐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이 내 친구, 이 본문 잘못 해석하면은 다 인간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 인간의 공로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내 친구들도요, 깡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봐요. 아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 수 있는 장정이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데 믿음도 좋아야 되죠. 그런 사람 4명이 중풍병자가 오랜 병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거는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야 산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은요,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우면은요, 핑계를 대요. 우리 고만하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가 침대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침대채 들고 나갔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 친구가 어떡합니까? 우리 이만하면 됐다, 예의에서 힘썼으니까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지붕 뜯으면 그 수리비 누가 내요? 이 내 친구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이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도우세요. 소문을 통해서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산다는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내 친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벽이 부딪혀도 이 친구 주님께 어떻게든 데리고 간다는 그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 방식으로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시고 소문도 들려주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은 환경을 순적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주님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을 막으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심으로 그분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친구들한테 가자 그랬는데, 근데 그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뭐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한 길은 어딜까요? 줄 서서 오는 게 아니라 천장으로 뚫어서 내리는 길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주님 믿고 왔는데 왜 길이 막혔지? 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내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 방법을 내리고 주님 주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냐면 내가 계획한 방법과 길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저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너무 신실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시는 길은 한 번도 내가 생각한 상식의 길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방법이 다른 그분의 길을 여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고 소문으로도 친구로도 여러분 사랑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는 그분을 믿으시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되 내 방법 내리고 그분의 방법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조금 내 방법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은 대법원에 욕해요.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주님의 방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 겨우 시켜서 허겁지겁 도망 나왔는데 갑자기 비아히로 돼서 바알스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얘기했잖아요. 주성절리가 있고 절벽이 있고 갈대가 없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막힌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홍해 길을 내잖아요.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서 여기 용신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길을 내는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간병인들 도움을 받으셨는데, 아버님도 그러고 장인어른도 그러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딸한테 보여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자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한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중풍병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4명이 들고서 오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수군거려요. 구경해요. 많은 사람 줄 서서 대기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저 벌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버림받았다. 주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4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성정과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시는 길은 특별한 길이시고 최적의 길이시고 최선의 길을 내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총리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둬요. 가둬야 열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왜 사울한테 쫓기게 만들어요? 그래야 왕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사명 주셨을 때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주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주지 말라고. 근데 제일 먼저 준 연단이 뭔지 알아요? 물질로 인한 연단이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줘야 만몬을 이기고 목회할 줄 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돈의 노예가 됐다. 이거를 이기는 승리의 계급장을 달아야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길이요 너무 다른데 그분의 길은 지름길이에요.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줄 서서 순번대로 갈 때 1번으로 가길 원하지만은 주님은 천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얘기할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오는 것도 용납치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너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천장이 뚫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뚫리는데 여러분, 이 뚫릴 때 순서가 있죠. 먼지도 떨어지고 우르르 소리도 나겠죠. 그러다가 천장이 열리면서 침대가 내려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런 영권 달라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끝까지 달아내리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가버나움에 온 것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그분의 소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는데, 여기서의 믿음이란 뜻은 그가 이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답은 예수뿐이 없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오는 그들의 믿음. 그래, 내가 저들에게 저 믿음을 줬자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살리시려면은요 중풍병 아니라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셔서 그분 앞으로 바로 달아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마음 먹으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들, 에스골의 마른 뼈같이 된 인생들도 다 고치는 것들을 봤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고치시되
여러분 약간 차원이 다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고치실 때도 중풍병자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왔으면 소원이 뭐겠어요? 병 낫는 거죠. 추석 연휴 후유증이 좀 있으셔갖고 아무 데서나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시잖아. 저를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아무 데서나 위험해요. 지금 세상이 험해요. 여러분 봐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간절히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추석 후유증이 있어. 말기 암이에요. 소원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그 소경인데 소경한테 가서 너 눈 뜨고 싶냐 그러면 매 맞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고. 그 당연한 거죠. 중풍병이 낫고 싶다는 거는. 주님이 그러면은 이 왔을 때 기다렸던 그 아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중풍병이 치료될지어다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아멘. 뜬금없죠. 동문서답 같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흔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지를 못 쓰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술을 많이 먹어서 중풍이 왔어요. 근데 중풍병을 치료했어요. 근데 여전히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러면 중풍병 다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죄성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셔야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만 있어요?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모든 비참함이에요. 그럼 어디를 수술해야 돼요?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제 그 추도 예배 때 저희 가족들 이거 갖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애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빠가 무좀도 있고 피부가 막 안 좋아 지금. 쥐젖도 생기고 습진도 있고. 근데 기도했더니 습진 무좀만 치유한 게 아니라 피부를 다 연화처럼 바꾸셨어. 깐나내기처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그렇게 해주신대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질병 들어와야 안 들어요? 100% 들어옵니다. 또 인생의 문제 들어와야 안 들어요? 100%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이 90, 100살, 이제 80, 90 되면 죽음의 문제 들어와야 안 돼요?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큰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병 고치는 게 맞냐? 뿌리를 뽑는 죄를 치료하는 게 더 쉽냐? 뭐가 쉽습니까? 그냥 병 하나 고치는 게 낫는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성공한 극작가 중에서 가장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사람이 그 닐 사이먼이요. 2018년도에 작곡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최고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보다도 낫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성공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명예, 인기 다 얻으니까는 한 그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가서 물어봤어요. 워낙 희극이니까 재밌으니까. 당신이 지금 고민이 뭡니까? 뭘 얻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도 얻고 뭐 명예, 인기 다 얻었지만 사실 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르셨을까요? 중풍병, 암 치료한들 또 죽지 않아요. 히스기야 살려놔도 15년 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든 100년 안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지막 문턱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죽은 부모님 예를 들어서 유교 그거 하는 분들 보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죄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름이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가서 또 찾으실 분이에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소문을 듣기라도 하시고 TV를 보다가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친구도 붙일 수 있고 많은 도움의 손길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내 방법을 내리고 그분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인생길 앞으로 갈 길에 어떤 길을 내리실지 그분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내 걸 내릴 때 되게 시험 든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좀 먼 시야로 그분 신실하시죠? 지금까지 도우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면서 작전에 실패함이 없는 그분의 방법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 치유하시되 그냥 짧은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치료하고 영생을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번 추석 남은 명절도 가족들에게 그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내 친구가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